여러분 우리 여기 사부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다 젊은 분들이고 주로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50대, 60대, 또 70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슨 관심을 갖고 살까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마 부모님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제일 미래 관심이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맞습니다. 건강입니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젠다가 됩니다. 카나다라는 나라가 아주 복지 국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온타리오 헬스 플랜에 의해서 의료가 무료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물어보면 이제 그분들은 부럽게 카나다는 모든 게 무료라면서요. 의료가 무료라면서요. 무료라고 말하면 정말 부러워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별로 내는 돈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본 텔레비전에 대한 그런 것만 내면 되는데 정을 안 썼다든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온타리오에 이 헬스케어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이 전체 온타리오의 애뉴얼 버젯 중에서 한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20%? 30%? 40%? 정답은 현재 40%에서 5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온타리오 가버먼트가 하는 일이 아픈 사람들 병원에 치료하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든 대학교에 펀딩도 해줘야 되고요. 하이웨이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해야 돼요.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런데 온타리오의 모든 버젯의 40%에서 50%가 헬스케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 갔다 오셨죠? 병원에 입원했던 분, 호스피털라이즈 거의 없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하면 하루에 입원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2, 3천 불 정도 됩니다. 하루에. 병원 입원비가 2, 3천 불, 2 to 3,000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술 한 번 받으면 어느 정도 되면 몇만 불이 들어가요. 수술 한 번 받으면. 엄청난 비용이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병원에 입원할 이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습니다. 1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헬스케어로 들어간 가버먼트가 돈을 써야 됐던 그 액수는 평균 2,000불 정도입니다. 1인당 2,000불. 그런데 65세를 넘어가면서 서서히 이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My next question 80세가 되었을 때 평균 메디컬 코스트가 1인당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불에서 5,000불? 7,500불? 10,000불? 15,000불? 어떤 게 다를까요? 정답은 거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18,000불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80세 이상 된 온타리오인들에게 온타리오 정부가 지불하는 메디케어 코스트가 1인당 18,000불입니다.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이 18,000불은 엄청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지만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18,000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80세가 되신 어르신이 한번 병원에 입원해서 한 3, 4일만 지나가도 확 지나갑니다. 수술 한번 했다고 몇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헬스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손기철 장로님 이제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손기철 장로님 들어오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회를 하기 한 2-3시간 전부터 벌써 앞에 꽉 찼어요. 맨 앞에일수록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앞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시간이 딱 됐을 때는 앞에 아래층 위층 꽉 차거든요. 사람들이 이 치유에 대한 관심 굉장히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그 관심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실 예수님은 그 병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있고 어떤 사람은 병에 들어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로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예수님께로만 오면 모든 병 고침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에서도 아주 초기 얼리 파트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벌써 쫙 나고 예수님이 누구 집에 들어가 계시다. 사람들이 쫙 몰립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냐면 앞에 발을 디딜 틈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주면 안 고쳐질 병이 없으니까 다 몰려요. 뭐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갑자기 넌센스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위에서 막 흙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누가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뚫고 막 구멍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작은 구멍이 아니라 큰 구멍이 뚫리면서 그 구멍으로다가 사람이 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매트에 해가지고 쭉 내려오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황당한가 하는 사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서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밀치고 댕기고 막 저거가 내가 먼저 왔어 막 내 자리에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 두룩 사람이 내려온다 합니다. 야,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제 그 당시에 그 집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1층으로 된 흙으로 만든 이제 흙으로 만든 벽돌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그 집의 1층 단층이고 슬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간단하게 빨래도 하고 빨래도 널고 뭐 이러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에 지붕에 함부로 올라가서 허락도 받지 않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를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친구를 꼭 좀 예수님 한번 좀 타치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이 중풍병은 무슨 병인가?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하죠. 중풍병은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중풍병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중풍이 위험합니다.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유전으로도 그래요. 가정에 집안에 중풍이 걸린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중풍 걸린 사람이 생겨요. 중풍이 뭐냐면 이 블러드 서플라이가 브레인으로 가다가 잠깐 중지돼요. 그러면서 마비가 오는 겁니다. 손을 못 쓴다든지. 그런데 이제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중풍이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하지 않고 막 비만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풍에 걸리신 분이 많아요. 자, 어쨌든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중풍에 걸렸는지는 nobody knows. 그 사람이 이름도 안 나와요.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사람이 친구인지 relative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친척인지는. 어쨌든 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지붕까지 매트에다가 누워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도대체 지금 어떻게 지었길래 뚫을 수도 있는지 참 그것도 궁금한데 어쨌든 뚫었어요. 뚫고 그리고 침대를 쭉 내려서 이제 예수님에게 어텐션을 이제 가지게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세상에요 사람들이 배려할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다 예의를 갖출 줄 알고 그러죠. 뭐 나중에 왔다고 해서 내가 좀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안 돼. 지금 우리가 먼저 와서 우리 3시간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안 돼. 그러면 그래 좀 안 될까? 안 돼. 안 됐다. 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안 돼.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건 없어. 할 수 있어. 하고 어떻게 그럼 오케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막혔다고 그래. 지붕으로 가서 구멍을 뚫자.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일 꼭 되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되는 일을 또 안 되게 만들어요. 억지로 부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다 되는데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이 다 되게 돼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막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제목이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이 전도 왕인 그 목사님이에요. 아니 얼마나 전도 왕이냐면 부산에서도 더 남쪽에 아주 시골이에요. 아주 깡시골인데 거기는 사람들 숫자는 다 쉬어봐야 그저 한 2, 300명밖에 살지 않는 마을인데 거기에 이분의 꿈이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위에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억지로 부려가지고 지금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 시골인데 비전이 있어요. 세계로 교회라는 비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세계로 한번 쳐보세요. 세계로 교회. 시골에서 마음은 크게 먹고 세계로 향하잖아요. 세계로 교회. 근데 이제 이 교회의 그 손현보 강도사님의 이야기인데 교회 교인들이 한 150명쯤 그 정도면 많이 모이는 거잖아요. 150명이면. 그런데 150명이 모이는 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신문을 크리스찬 신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의 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정근모 박사가 서울연합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한다는 그 이제 광고를 본 거예요. 보고 이 강도사님이 야, 저 교회 좋겠다. 연합교회 서울연합교회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데 야, 정말 대단한 유명 인사를 모시다가 저렇게 간증 집회하면 참 나도 부럽다. 왜 우리 교회를 못할까? 왜 못해 할 수 있지? 억지를 또 부리는 거예요, 억지. 그래가지고 장관실에 전화를 했어요. 정근모 장관님, 저 부탁합니다. 비서가 장관님을 아시나요? 모르는데요. 그러면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닌데요. 왜 전화하셨어요? 예, 저기 제가 시골 이런 교회 강도사인데 저 집회 모시고 싶습니다. 안 가실걸요. 그 먼 데를 안 가실걸요. 서울 가면 안 벗어나십니다. 그러지 말고 메시지라도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지만 리턴컵을 안 해줘요. 왜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손현보 강도사님이 그래 포기하기 너무 억울한데 그 다음에 어디를 찍어볼까? 영락교회에 걸었어요. 저 죄송한데요. 얼마 전에 거기 그 장관님 집회했죠. 정말 제가 지금 굉장히 급한데 그분 선생님한테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전화번호를 또 찾아내요. 전화를 또 집에 걸었습니다. 사모님이세요? 예, 제가 강도사인데요. 좀 저희 교회 꼭 간증 집회에 오시고 싶습니다. 안 가실걸요? 그분은 어지간해서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쁜 분이에요. 알겠는데 그래도 좀 시골 교회 한번 오실 수 없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메시지라도 좀 전해주시면 그렇게 하죠. 답이 안 와요. 답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답이 안 오는데 어떡할까? 에휴, 또 한 번 걸어보세요. 또 걸었어요. 아예 받지를 않아요.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 다음날 또 음성 메시지를 남겨요.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2달 완전히 스토커 수준으로 뿌려요. 근데 두 달 동안 빡세게 하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나 정근모입니다. 그 메시지를 남기는 건 굉장히 질긴 분인데 질기다 보면 질긴데 누군지 좀 알고 싶네요. 누구세요? 예, 저 세계교회 강도사인데요. 근데 이렇게 전화가 와서 예, 정말 꼭 모시고 싶어요.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 스케줄에 맞추지 말고 강도사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제일 좋은 시간에 나를 초청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골 한복판에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장관이 지금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수백 명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을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간증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지금 2,000명 교회가 되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저보다는 기적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결국 열정이 이긴 겁니다. 근데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번 집회하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아쉽네요.
이러고 그냥 끝내는데 이 양반은 그냥 계속 전화하고 이렇게. 자, 저는 그 중풍으로 누워있는 환자보다도 그 환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의 집 지붕에 허락도 받지 않고 가지고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그 환자를 내리는 참 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2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첫째, 야, 내가 중풍에 걸리면 나를 이렇게 구해줄 친구 4명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옆에 보시고 이 친구가 남의 집 구멍을 뚫을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중풍에 걸렸을 때 이 친구가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구멍을 뚫으면서까지라도 나를 예수 믿기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참, 이 중풍 환자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는데, 이 4 친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 앞에까지만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고 이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4사람의 환자를 보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하시냐면, 야,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 말씀의 포인트가 지금부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래 안 할 것도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키포인트가 이제 나타나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2장 5절. 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정상적으로 지금 내용이 전개된다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작은 자야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작은 자야 그 믿음들이 참 대단한 거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동문서답이 되면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엉뚱한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중풍에 걸렸어요. 이 친구가 일어나야 돼.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구멍을 뚫고 이 친구를 내려가지고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일어나라, 내가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해 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해석상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환자를 보았을 때, 병에 든 사람을 보았을 때 무슨 죄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중풍에 걸려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병과 죄와는 항상 어떻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가 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어디 병원에 가서 환자 오면 알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면서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야 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 병이 나의 어떤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닐 확률이 더 많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병 때문에 내가 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잘못 실수를 해서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에 걸린 그 환자를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아프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예수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갖고 그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렸어.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친구들하고 지금 관계가 너무 나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빨리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갖고 나온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너의 죄의 심각한 문제가 너의 죄의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죄가 뭐예요? 죄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에 들린 환자의 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게 죄예요.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개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하고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먹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그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딱 먹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면 죄가 들어왔다라고 적혀있어요. Sin entered. 죄가 들어왔다. 그 에덴 동산에 그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너는 저주를 받고 이제 죽을 것이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 사망. 여러분, 죄와 사망 사이에 주로 뭐가 있습니까? 병이 있잖아요. 죄, 사망. 사망으로 인도하는데 병이 있어요. 우리는 결국 늙어서 병 들어서 죽습니다. 병.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 사이에 병이 들어요. 오늘 중풍에 걸린 환자는 물론 어떠한 스페시픽한 어떤 상세한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렸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우리는 그런 게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스피킹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개입하는 걸 거부하는 우리의 죄 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병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풍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친구들은 지금 빨리 이것을 맡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근원적인, 더 펀더멘털한, 더 근본적인 문제의 이슈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풍 낫기 전에 먼저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투덜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고 몰랐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클레멘시라는 거거든요. 그런 단어 들어보시죠. 클레멘시. 대통령은 사면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무리하게 특별 사면을 감행하고 있어가지고 신문에 막 시끄럽게 나고 있어요. 네. 그분의 임기 때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경제범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돈을 잘못 이렇게 막 탈세하고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그만두면서 다 면제를 해줍니다. 네.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지금 잘한 거냐 못한 거냐 하면서 막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옳건 잘못됐건 한 가지 중요한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파워가 있다. 특별히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국회의 결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이 그냥 풀어줘라 그러면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사형수도 대통령이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이제 한 달이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원수를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요.
저는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에서 코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아 이게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이런 막강한 파워가 주어지는데 하물며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못할까요?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핏방울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돌아가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당신의 직접 그 피를 뚝뚝뚝뚝 떨어뜨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신성 모독죄 This is blasphemy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리플라이를 하십니까? 반문을 하십니까? 8절에 9절에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물어보지. 얘들아 서기관들아 좀 답을 좀 해라. 너희들이라면 지금 이 아픈 환자 보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고쳐줬다라는 말이 밖에 더 쉬우냐 아니면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줬다는 말이 더 쉬우냐. 저는 사실 평생을요 이 성경들을 읽을 때마다 야 이게 어떻게 더 쉬울까. 이것 때문에 고민한 게 하루 이틀이야. 왜냐면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힘들거든요. 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답은 둘 다 힘들다가 답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꽤나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이겁니다. 정답은 뭐냐면 둘 다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둘 중에서 쉬운 것은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라는 말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었는지 안 고쳐주었는지는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이 볼 때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쉽게 보이고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거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병도 고쳐줄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 이제 손 들고 일어나서 가라. 너의 매트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가보자. 그랬더니 12절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고침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 영적 교육이 무엇인가 결론을 지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죄 사함의 은총은 우리가 100% 체험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리트머스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않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예스라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부담될 때 살아가면서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안타깝거나 또 내가 참 힘들 때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우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가 부담이 돼요. 거북해. 아니 짜증스러워요. 이거 해도 뭐 별 의미도 없는 건데 내가 뭐해.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없고 그리고 죄사함의 감정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감정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친구들이 그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지만 예수님께서 프라이어리티를 두신 거예요. 원칙적으로 1. 먼저 너의 죄사함을 받아. 2.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혹시 오늘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막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 없어요? 지금 막 힘들어요. 지금 뭐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 정신과 의사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좌우하고 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 현실을 지금 내가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귀한 현실. 근데 이 현실은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음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상처를 받은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지금 치유를 받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계속해서 이 마음은 그런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좌우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생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상처를 특히 방치, 어벤던했을 때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어 기제를 만듭니다. 디펜시브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아주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마음이 결국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을 내다보는 우리의 마음의 창이 The window of our heart, 우리의 마음의 창이 계속해서 더러워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용서함의 체험을 받았고 죄의 용서함에 확신이 있을 때는 다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원칙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